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수요일 시간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과 영원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각자 성령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유익하도록 그렇게 섬기되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더욱더 큰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으로 모든 은사가 온전하게 완성되기를 권면하죠.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사랑이다.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될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고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영적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사랑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자기와 같이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혹은 깔보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받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만 또한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사랑으로서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총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리학에서 에로스, 또 루두스, 스톨지, 마니아, 프리그마, 아가페 이런 6종류로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나누죠. 각각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형태에 따라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에로스, 스톨지 그리고 아가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에로스는 대부분 남녀 간의 어떤 정열적인 사랑이 여기에 속하고 스톨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사랑이 여기에 속하죠. 아주 정열적이진 않지만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완전히 헌신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종류를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종류보다 사랑의 본질,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입술로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돌아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입술로는 사랑한다, 머리 생각으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참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나눠야 될 참사랑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하면 한두 번은 참고 용서해 줍니다. 한 번은 실수, 그 다음번에도 좀 몰라서 그랬겠지 참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나 잘못이 반복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는 참을 수 없다. 3번이나 맞았으면 충분하다. 더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참되 끝까지 용서하고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또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온유의 정의를 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동안 온갖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했고, 때로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죠. 백성을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았죠. 다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고, 바울은 참 사랑은 이런 온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닮은 이런 온유함이 있습니까?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괜히 우쭐거리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여서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존대하고 존중하죠.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벼슬이라고.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아랫사람들한테 존중받으려고 하지, 아랫사람들한테 먼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랫사람들한테 가서, 나보다 젊은 사람한테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혹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저 나한테 인사하지 않았다고, 저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아닌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은 곧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을 높여주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살피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주장만을 하지 않고 함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구하는 거죠. 또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는 성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을 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노는 있어야 되지만 단지 내 욕심을 따른 성냄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성내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들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가인의 믿음이 없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더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벨을 시기하죠.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내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시기하고, 그래서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잖아요. 악한 생각을 품은 거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좋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사랑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이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먼저 만져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8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 잃게 되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대신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힘있게 주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공동체는 화목해질 수 있고 또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다른 지체를 존중해 줄 때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들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 그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사랑 없이는 여러분 받은 은사를 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만이 그 은사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며 이런 사랑,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이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월배 중부교회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서 받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더욱더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 참된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받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 이 참된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